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승주 형제 저기 앉아야 돼. 예배 방해하지 말라. 핸드폰 꺼놓고요. 예. 제목이 오셨어요야. 승주 지금 예배 방해하는 거야.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예, 오셨어요. 한 번 더 복창하십시다. 오셨어요. 우리 뭐 옛날에 개그 콘서트 뭐 이런 코너에 뭐 그분이 오셨어요. 뭐 이런 코너가 또 가끔 뭐 코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큰 참사가 있었지만 한 170명 정도, 한 160, 한 5명 정도가 압사당했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거기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당연히 안 갔겠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에서 다사다난하다고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다사다난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날씨는 점점 추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참 춥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렇지만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드느냐면 세상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때를 따라 공급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넘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로님하고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것도 뭐 어제 잠깐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때에 참 이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을 읽었지만 마지막 장 1장 24절 말씀 23절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 4400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어려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 뭐 어려워 이런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옷 입고 이렇게 해서 걱정하면 신발 신고 있잖아, 옷 입고 있잖아, 내가 갖고 싶은 핸드폰도 갖고 있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한 70%는 우리나라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어둠의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일어나지 않을 일을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했던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갖고 걱정 근심한다고.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걱정 근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땅에 눈만 뜨면 뭐예요? 걱정해요. 여성분들도 특히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뭘 해드려야 되나, 워낙 없으니까, 살림살이가 없잖아요. 이게 때거리에 되면 여자분들이 정말, 지금은 냉장고 열면 애들이 다 알아서 전자레인지 데펴 먹을 거 데펴 먹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던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었냐면요, 때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찬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같은 반찬 매번 내놓기가 미안하다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같은 반찬 내놓는 게 부인 책임이에요? 돈 벌어오지 못한 남편 책임이에요? 에? 돈 있으면 다 하지. 그럼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옛날을 추억해 보면, 요즘에야 뭐 계란 우리 교회에서도 막 30판 갖다 놓고 막 뭐 하지만, 뭐 먹기 싫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그 정말 계란찜 하나 한 상에 올라오면 그 식구만큼 한 수저씩 돌아가지도 않아. 그것도 할아버지 앞에만 넣고 어른 앞에만 넣고, 우리가 손 갈라면 옆에서 무릎을 착착 치죠. 야,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 계란찜에 그릇에 붙어 있는 거 긁어 먹어 가지고, 그거에 그냥 국물 조금 남은 거에 거기다 뭐 우리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뭐 안 그런 것 같아. 너도 아이고, 너도 인생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못 사는 걸로 뒤쪽에 서 있었던 나라가 불과 지금 몇 년 만에 천지개벽을 이루던 세계에서 7번째 정도예요. 7번째. 그런데 뭐 나는 계속 힘든데 뭐. 그동안 여러분들 옷의 질량이 좋아진 건 못 생각하세요? 여러분 쓰고 나는 안경 보세요. 안경 보통 보면 30만 원, 40만 원짜리 다 걸고 있구만 보니까. 예? 뭐 어디 가서 뭐 5만 원, 3만 원짜리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테만 해도 그렇게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더 풍족히 져도 우리는 체질이 뭐냐면 근심 걱정하는 체질로 살고 있다고. 승주 형제, 그렇지? 여기만. 가고 싶을 때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라고요. 풍족해도 근심 걱정은 떠나지 아니하고,
옛날에 걸어 다닐 때가 더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교통사고라는 게 없었어. 교통사고가 뭐가 있었어? 그게 먼지만 그냥 코에 싹 들어가면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는데 그때는 마스크라는 것도 없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니 바느질 꼬리 안에 보면 항상 백열등 저기 담화가 하나 있었다니까. 왜? 양발 뒤꿈치 꾸매게 그거 넣어가지고 그 헝겊대가지고 꾸매시더라고. 그런 세상이 저도 경험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 지금 신발장에 저희 봐도 신발이 막 한 사람당 한 4-5개는 있는 거야. 막 신발이. 예, 4-5개 있다니까. 뭐 4-5개만이 아니야. 막 겨울 거는 부추에 막 반부추에 막 많잖아요. 막 신발장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3명 사는데 신발은 한 30개 40개 막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풍족해도 인생이 뭐냐면 시편 105편의 말씀해 보니까 풍족하게 코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않고 아주 흡족히 내려오는데도 이 인간들이 뭐 하느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불평은 이 지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쉼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불평,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빼내가시려고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뻐하지? 왜 크리스마스 날 뭐야 이건?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탄 예배는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한번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으니까 떡집에 오는 건 당연하죠. 이건 다 기본적으로 우리 비전성도는 다 하시는 내용이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베들레헴의 나심에 어디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굴 거란 추론을 하느냐면 욕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가 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오셨다는 소식을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 나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도 동방으로 산을 넘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라니까. 하나님. 이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은 거예요. 천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고 산을 넘고 백두산 그쪽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4,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아니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 살 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온 박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이 땅에 예수 나신 소식을. 다시 한번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으로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그분이 소식을 갖고 왔다고요.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왜 교회 다녀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오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이 2000년 전 역사 속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런 거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찬양, 그 어린이 찬양이잖아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이제는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는 난 알아. 아이들이 신나요. 목사님 재밌어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저보고. 선생님 재밌어요. 예, 예. 이게 자기나 딸의 눈높이에 맞는 거니까 뭐 그런 기도도 다 성도님 하시지만,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여기 이제 중요한, 잠깐만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계속 동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얘네들이 잘 커야 돼요. 왜? 예수님 나신 일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니까. 유대인들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 때에 전했잖아. 정확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의 별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요 시대가 얼마나 발달됐느냐면 프로그램이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다윗 때의 천체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뭐 조기월식, 뭐 이게 해가 태양에 가려서 안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기월식, 뭐 못 들어보셨나요? 가끔 있잖아요, 그게. 근데 놀랍게도 어느 때가 있느냐면 그의 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목성이라는 말이, 목성, 우리가 태양계에 9개의 행성이 있었는데 제일 끝에 있는 게 명왕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탈락됐어요. 명왕성은 태양계, 우리가 배울 때만 해도 태양계 안에 들어왔는데 명왕성 같은 행성이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를 아예 태양계 안에서 9개 행성이 있었는데 9개 행성 중에 명왕성은 제끼고 그 전에 있는 게 천왕성이에요. 잘 모르시지요.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 천왕성 전에 토성이라고 있어요. 토성 들어보셨나요? 그 전에 있는 게 뭐냐면 제일 큰 거, 태양계에서 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성 전에 화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금성이 있고 수성이 뭔지요? 금성이야. 그렇죠. 금성, 수성 이렇게 있는데 목성이라는 행성의 뜻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목성이란 뜻이 왕이라는 뜻이라고. 토성이란 뜻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성이란 뜻이 비너스, 처녀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 예수님이 딱 나시는 날 목성과 토성이 겹치는 거야. 목성과 토성이.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서로 춤을 추듯이 이렇게 별자리를 보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걸 별자리 연구한 박사님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헤로드 궁에 들어갔다가 별을 보고 왔다가 사람의 선입견은 임금은 어디서 나요? 왕세자는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헤롯 궁에 들어가서 동방으로부터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이란 별의 징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그 얘기를 듣고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했어. 아니 여기는 왕궁에는 왕세자가 난 일이 없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다시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주야를, 광명, 태양을 통하여 낮을 주관하고 달을 통하여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16절이 나오죠. 근데 14절 더 봅니다.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뭐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징조.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징조가 온 거예요. 이 징조는 보통 징조가 아니라 왕이 나는 징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통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음력 24절기 있죠. 뭐 우수다, 뭐 이거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경칩이다, 뭐 이렇게 지난 며칠 전에 지난 동지, 팥죽 먹는 동지, 이런 연한, 일자, 사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별자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방박사들이 연구하던,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인 이 박사들이,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룹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다고 하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말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성은 왕을 상징, 왕이라고 하는 닉네임, 주피터라고 하는 목성을 주피터, 왕이라고 하는 거고, 토성은 사턴, 땅이고, 금성은 비너스, 처녀.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 처녀의 몸에서 와서 땅에 오셨다. 이게 목성, 토성, 금성으로만 이게 해도 그게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이게 별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는 이거를 알고 얼마나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별자리나 이런 것을 통하여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 징조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그 징조 가운데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5절 봅니다. 가로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5절 가로되 왜 분명히 딱 이런 징조는 아까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별자리가 이게 한번 이렇게 만나는 게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는 것이 850년이 되어야 그렇게 만난대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역사 속에 나신 것은 이것은 얼마나, 그런데 이제 12월 25일은 좀 우리가 그냥 이런 거예요. 저도 이것을 알고 전통적으로 하는 거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야. 그냥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야. 원래는 1월 6일로도 정해놨었어요. 과거에 초대교회에서는 한 300여 년, 그 AD 300여 년 이 무렵에는 1월 6일이 성탄절이기도 했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인식론 속에 뭐냐면 12월 25일. 그래서 저도 저기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눈 오는 거,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했는데 가만히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보면 목자들이 양틈에 누워 있을 때 겨울이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판에서 양틈에 목자들이 저들밖에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다 헤롯이 왕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실망할 일이 하나 있어. 뭐가 실망될 일이 있느냐? 모든 것 그렇게 다 따져서 아까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이걸 천문학자들이 이걸 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딱 돌려보니까 그 시기에 목성과 토성과 금성이 딱 지구와 일치가 쫙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의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 5월 14일인 거예요. 5월 14일. 그래서 내년부터는 5월 14일 전후로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12월 25일은
태양력, 그러니까 그 태양 숭배를 하던 이런 일을 그때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지. 25일, 오늘이 12월 25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해. 근데 날짜를 성경에 딱 명시를 안 해놓은 것, 예수님이 관한 거 다 감춰놨거든요. 부활하신 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날, 이게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아니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뜻도 있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목성과 토성, 금성, 처녀, 비너스라고 하는 이 모든 별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했으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명해요. 너희들이 한번 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와서 알려줘라.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왕이 4절 모든 대제사장들과 이제 성경 박사들, 서기관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거예요. 아니 저기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왕이 났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성경 박사들 아니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냐.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 목사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목해야 돼요. 5절 가로되 유대 어디에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계속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이건 미가야 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너는 가장 고을 중에 작은데 그렇지 않다. 왜? 우리를 구원할 왕이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너희 베들레헴은 작은 성이 아니다. 작은 고을이 아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제 박사들을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세상은 예수님이 달갑지 않아요. 경배한다고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경배하지 않아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천문학 그거를 돌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목성과 화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게 이렇게 했던 사실이 나타나.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느냐면 예수님이 나시던 그 시대의 별자리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 임금은, 왕은,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겠지 과거로 말하면, 아니면 임금은 당연히 경복궁에 나겠지, 덕수궁에 나겠지, 이런 선입견이 있다고요. 그래서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잠시 보는 거를 제끼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까 왕궁을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70년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진리를 깨달으시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제가 고등학교 정도 될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은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냐, 아버님 얘기가 인학교라고 해라. 인학교. 왜? 신학교에서 무슨 하나님을 가르쳐 주더냐. 세상 우리가 성경은 배우지 아니하고 과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나오는 거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는 없더라. 그러니까 신학교가 아니라
인학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밑에서 배우는 엘리야 시대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밑에서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든가요, 못 만나든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시절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아모스는 원래 농사꾼이었어요. 뽕나무를 치던 농사꾼이었는데 그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인준받은 자가 있어. 신학교 인준받은 자 아마샤예요. 아마샤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농사꾼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베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전했더니 아마샤가 아모스를 잡아다가 멱살잡이 해가지고 뺨을 치면서 네가 선지야? 네가 선지자야? 아, 나는 선지자 아니고 나는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네가 뭔데 예언을 해? 그런 사실이 아모스서에 나와요. 그래서 너는 여기 가서 뽕이나 치고 너 인마 네가 하던 일 해. 여기선 예언하지 마. 여기는 내 요즘으로 말하면 내 터전이야. 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닫혀놔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 이게 7장까지 나오는데 8장 11절이 이런 거예요. 젊은 남녀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에서 북으로 왕래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 그래서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 받은 아모스의 입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아모스서 8장 11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성, 토성, 금성, 별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지으신 세계에 담아놨다. 동의합니다. 이건 로마서 1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피조물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쨌든 예수 나신 소식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알린 거지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2000년 전 역사 속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알면서도요, 봐요. 이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날 거를 헤롯 왕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딱 모아놓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우리가 성경 박사들이니까 문자적인 박사인 거지요. 아, 우리가 그 미가서에 보니까 왕이 오신다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 얘기죠. 근데 전 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다 아는 얘기이지만 천사가 박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들어서 헤롯 왕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그러니까 그 별은 아까 얘기했던 목성과 토성을 겹쳐서 지금 아까 이게 춤추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악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아기를 찾았어요. 지식으로 알던 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걸로 알면서도 봐요. 참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베들레헴에 났다는 걸 알면 그들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야, 이게 무슨 소식이야? 이거 동방에서부터
별자리를 보고 왔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봐야지. 이게 선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요 안 와요. 방에 그대로 와. 여러분들 주일날 가만히 보세요. 그냥 방 안에 있어도 하루는 지나가는 거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하루는 지나가. 그런데도 안 와. 주님 앞으로 안 와. 왜?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못 오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요즘에 이제 이게 그 새로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또 옥정동에도 우리 정영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그래서 오늘 날씨만 안 추우면 그 서준석 어르신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다음 주 1월 1일 좀 따뜻하기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지요. 없는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보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오면 같이 사람 이게 생기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 얼굴에 생기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관찰해요. 유라보라 소라를 내가 이슬이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요즘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이 얼굴에 어둠 그늘이 많이 벗겨지고 정말 활기가 있어져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아이들이 아니야.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좀 타요. 어쨌든 정말 이뻐졌어요. 아이들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귀한 것 없어. 아까 모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 우리가 경제가 엄청 올랐는데 꼴찌, 세계에서 꼴찌에서 10번째 안으로 들었던 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10번째 안에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걱정거리가 더 생긴다. 더 한다는 거. 제가 볼 때 걱정 더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야. 지금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 먹는 것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 너는 안 먹지 마. 가만히 보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지식이 저거에 출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셨어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이거야. 이 땅에 우리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 어떤 삶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게 가장 지혜예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모든 것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목사가 요즘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게 집중하고 그렇구나. 예,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져. 헤로당 시대의 별자리 모든 게 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더라고.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 이게 예수님 오신 게 이게. 근데 저는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언한 자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제가 이것 갖고도 지난번에 방송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지난 화요일 날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때에 모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그때는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유럽 전역을. 그럴 때 천하로 호적을 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게 너무나도 이게 예수님의 때에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호적하라는 얘기와 함께 목자들 이제 양템에 자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서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땅에 났어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자가 아무나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호적을 어디다도 해야 돼. 하늘에. 아니, 육체는 땅의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과거에는 어둠의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왜 오셨느냐?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마귀의 그 결박에서 건져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려고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와.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호적을, 땅에 호적이 있는 자를 하늘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가난했든 부유했든 염려 근심 걱정은 줄어들어요? 그대로야? 에? 차가 없었을 때는요, 차 조심하라는 얘기도 옛날 70년대 별로 없어서. 왜? 신장로에 차도 안 다녔어. 별로. 차가 어쩌다가, 제가 볼 때는 버스 어쩌다가 한 2시간 만에 하나, 또 어쩌다가 뭐 트럭 하나, 뭐 이렇게 먼지 뿌옇게 하고,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택시가 있으면 없었어요. 그때는 차 조심해란 말이, 제가 기억하기는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는 70년대에 차 조심해라는 얘기가 없었어. 내가 볼 때. 개 조심하라는 얘기는 있었어. 개 조심. 집집마다 개는 키우니까 개 조심하. 그리고 70년대 후반, 저기 중후반이 되니까 자전거 타기, 삼천리 자전거. 그 자전거 탈 때는 야, 자전거 타다가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좀 나와. 그리고 80년대 어느 정도 되니까 차 조심해라 나오는 거야. 차 조심해라. 조심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게 옛날에 산 넘고 길 뭐 물 건너고 할 때는 사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짐승보다 사람이 무섭단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호적을, 땅에 있는 호적을 어디다가? 하늘에 등적하려고. 그래서 호적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에? 적어도 오늘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있다는 거 자부심 느껴야 된다니까. 하늘에 있어요. 호적이. 땅에 있으면 땅으로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죽음도 없어. 영원히 즐거운 일만 있어요. 그날을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좀 누추하게 살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마음이. 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얼굴들이 다, 제가 얘기해 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재산 많은 이 삼성동에 사는 이 노인네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만 못해. 에? 여러분들보다 몇 배 잘 살아. 그런데도 안 돼. 지난번에 저기 그 석유통 5개 들고 온 그 이철재 이장, 내가 그랬어. 아이고, 이철재는요, 그 이 선생님은 나의 영원한 이장이야. 내가 영원한 이장이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 때부터 다 이장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을 비난할 얘기는 없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여러분들 훨씬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셋집에서 이렇게 살아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기쁘다고 구주 오셨냐? 왜 그분이 오셨냐? 우리를,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호적해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적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더불어서 호적 올리라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는 호적이 하늘에 되어 있다니까. 하늘에 되어 있지 않으면 땅으로 가요. 그 땅이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 지옥도 안 죽어. 근데 그 지옥은 어떻게 사느냐? 영원토록 염려, 근심, 고통, 좌절, 힘듦, 이런 것들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 조금 아프면 아유, 이거 밤 되면 더 아프잖아요.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밤 되면 더 아픈 게. 그래서 밤새 앓는 거예요.
해 뜨면 좀 나요. 조진호사님 그렇죠? 해 뜨면 좀 낫다니까. 기운이 틀려. 음기와 양기가 있다고 해요. 세상은 틀려요. 제가 모든 거를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역사를 하는데 좀만 더 볼까요?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그들도 베들레헴에 갔어. 6절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뭐 할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그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거는 이 땅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전체가요. 그게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통하여서도 뭐야? 춤을 추게 해요. 춤을 추게. 예.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의 산림, 산의 산림들이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한다. 누구만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타락한 인간, 이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지었느냐?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오셨다면 누구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기쁘다고 오셨네. 천만에 만만에. 예? 1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으며 할 때 헤롯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다 요동했어요. 소동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 나도 알아. 그래서 이게 뭐래가 선한다? 아니, 이게 좀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고 수박 껍데기만 아는 것처럼 알면 오히려 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나가봤어. 이 사람들이 어려워. 교회 다녀본 사람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아유, 교회 나가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과거에 교회를 왜 나가냐, 그딴 데를 왜 나가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요 정말 잘 믿더라고. 이건 뭐 제가 어렸을 때 본 바입니다. 12절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보에 더러운 걸레 쪼가리에 쌓여 있는 것,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천한 예수로 강보에 쌓여 놓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은 그 표적이 된 거라는 말씀을 이미 아기 예수 때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있기 때문에 보석을 몰라. 이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껍데기만 보지 그 안에 정말 고귀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를 있는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말씀드린 거 한꺼번에.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의 가장 힘들고 해결하지 못할 죄와 사망과 염려, 근심, 모든 것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근심과 염려 다 뒤로 하고 그분이 내가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려고 우리의 왕이 다 우리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칼과 단창으로 다윗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세상 사람들이 명예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권세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잘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 앞에서. 근데 뭐로 나가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나는 네가 저주하고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키가 3m. 어린 다윗은요 150cm 정도. 반밖에 안 돼. 이게 얼마나 차이. 그러니 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이긴다? 못 이겨요. 100점 100패 한다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값이 뛰고 전기값이 이제 올해 2023년도 모든 공공요금, 지하철 요금이든 뭐 지공세대는 뭐 염려할 것도 없지만, 지공세대 뭔지 아시죠? 나도 처음 알아서 이현아 집사님 알려줘서.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게 지공세대래요. 예. 예. 모든 공공요금이 다 올린다고 이제 이미 예고가 다 돼 있습니다. 예. 나라 살림 다 빼먹고 어떤 게 유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 춘천의 평화교회 염려노 목사가 항상 만나면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래. 백성들이 무지해 지금. 그러니까 나라 곳간 싹 빼먹고 그냥 뭐 나눠주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하고 헐렐레 하고 좋아. 무지해서 그런 걸 좋아하지. 똑똑하면 그런 거 받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왜? 그분이 오신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이 그분이 오셨을 때에 춤을 추고 목성과 토성이 막 춤을 트위스트를 췄다는 거야. 내가 표현하는 건 트위스트 친 거야. 예.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천하를 호령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호적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땅의 호적에서 하늘의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하늘의 호적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분을 믿고 나가면 공공요금 아무리 치솟아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 모든 파고를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주인 삼고 이제 다른 거 다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구주 삼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